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죠. 오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일깨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입니다.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생활 동안에 마음으로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수용소에서 아내와 부모, 형제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야 했었거든요. 그런 중에도 그는 정신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클은 절망적 환경이 절망적 마음을 낳지 않도록 그 삶의 의미를 찾아 모든 순간을 감동하며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수시로 면도를 했고 떠오르는 햇살과 황혼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수용소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중에 태양의 떠오름을 감동하고 태양이 지는 황혼 가운데서 그 마음이 감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그 감동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곤 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동료의 콧노래, 한 줄기 바람, 먼지 하나, 풀잎 하나, 그 수용소 입구에 핀 들꽃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감동하면서 삶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프랭클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원천은 유머였습니다. 작은 미소 한 모금이라도 그는 그렇게 웃음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남은 것이라곤 절망적 환경에 대한 반응과 선택의 자유뿐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한 몇몇 영적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놓치지 않는, 또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바로 그 유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서 소중한 무기였습니다. 단 몇 초의 유머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방에 홀로 벌거벗겨진 채로 놓여 있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를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육신은 철저히 통제당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주도하는 바로 그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놓여 있었지만 그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는 마음의 자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마음은 어두워지지 않고 불황의 골은 깊어도 마음의 골은 깊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주도성. 얼마 전에도 가정 안에 믿음의 가장들이 영적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주도성, 주도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성공의 최대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달리며 사는 인생보다 시도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도 인생의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삶도 찾게 되고 의미를 잃으면 삶도 잃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간직하면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의미를 간과하게 되면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보시면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깃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는 이 의지를 가질 때 의미 있는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일의 의미를 찾게 되면 문제 해결의 길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적대적 에너지는 창조적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고 일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 이 의미를 찾는데 부족함을 보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성실하고 일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자꾸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맡겨진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머리를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동하면 그러면 더 감동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고난은 인생 안에 담긴 실존적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도 신앙도 없다.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는 것은 인생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실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 갈 때 이 삶의 고통이
완치될 수는 없어도 완화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는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또 주님의 또 다른 제자요 사도인 이 베드로에게서도 지금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13절에서도 말씀하지요. 17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고난도 기쁘게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태도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경숙님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라는 그런 글 중에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건 바로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소망의 문을 삼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나온 세월 속에서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일이 우선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거나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분은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법을 알고 계시는 거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삶의 고통이 엄습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난 삶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맙니다. 참 생명 되신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일어설 힘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아서 잠잠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나는 고난의 길이 너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함께 십자가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림글 보내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았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고난에 함께해 주심이 더 크지요. 더 큽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 손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고난 중에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좀 갚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 이제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사순절 여정, 결국 이 사순절 여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정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사순절 은혜를 갚아가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을 통독하는 은혜 여정을 새벽 시간에 가질 거예요. 말씀을 짧게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힘겨운 시간인데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는 건 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순절 은혜를 더 깊이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높은 모든 산들은 다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건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은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무가 자라고 그 이상은 너무 바람도 많고 춥기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는 그냥 바위들만 많지 나무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마지막 수목 한계선 거기까지의 나무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수목 한계선 이 지대의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나무들은 곱게 자란 나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하게 그 바람 때문에 이리 구부러지고 때로는 저리 구부러지면서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바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한번 꺾어져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언뜻 그 나무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그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죠.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영혼의 울림이 되는 깊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경숙 님도 그렇고 또 빅터 프랭클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은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서라도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 신령한 신앙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신앙하는 의미도 찾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의미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 중에 최선인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 영혼이 깊어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죄 때문에 고난이 깊어지는 사람 말고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깊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으뜸 모범은 바로 거기 18절에 소개하는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로운 아침이 늘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순절의 여정 중에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결해 가셨던 그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많이 영부림치지만 늘 많이 부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선을 추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믿음을 견지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깊게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에 많은 육신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틈탔었지만 우리는 잘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곤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갚아낼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기간을 잘 살아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수라도 줄여가며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중에서라도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며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중에 잘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6주간 여정을 꼽아가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체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담대하고 결연한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에 시달려서 불평과 원망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시도를 이어가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